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듯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자선하신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고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정말 내가 그러한가? 내가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것이 정말 복인가? 정말 가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에 실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저 교회 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서 참 그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으로 정하고 동하는 이 신앙 걸음이 참 우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겠습니다. 뭐 이 좋은 음식도 한 번 더 먹고 나면은 또 배부르면은 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되어지는 이거는 마치 샘물같이 끝이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감사도 무한이랬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입니다. 무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은 이 참 가치, 이 복, 이것이 무한입니다. 무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 물은 우무물과 같다면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무슨
뭘 같았습니까? 샘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참 세상에 좋은 거 재미나는 것을 해서 참 기쁘고 즐겁지만 그거는 우금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참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참 무한한 그런 행복이요 가치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좀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이적과 그런 기적이 있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수루강야를 가기 전에 홍해에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한 3일 전에도.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라, 내 말씀대로 해라, 내 사랑을 믿어라. 그런 민들인데 홍해 바다 속에 바다 사건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쯤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오늘 우리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알려주시면서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참 잘한 거야, 이거는 죄야, 의야.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노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친밀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나머지 하나는 정말 그 백성들이 나의 사랑을 믿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나의 약속을 믿느냐, 내가 너를 가까이 하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뭐한테 했습니까? 시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 노정이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세상 살이고 세상 살이를 쫓기는 현실인데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현실입니다. 공부하나 그냥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뭐 이렇게 가정 일을 하면은 가정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더라. 저렇게 또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점점 누굴 알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었지. 그런 것 없이 공부만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는 학생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 주간이라는 또 그런 민시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한 주간 살 것인데, 한 주간 살 때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작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노동인데, 신앙이 그런데, 신앙생활인데, 이 생활에서 누구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악이 아니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 말씀 사람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도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옛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찰이 되는 겁니다. 안팎에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참 잘하면 영생인데, 참 이것도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곳이 올 때는 좋은 곳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 반성을 드리고, 조금 전에 해도 그들이 참 악기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정통의 바다를 갈라가지고 우리는 살리고 그 사람 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면서 영광도로 하다가 한 3일 지나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린 것처럼 좋은 일 있으면 좋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좋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기본 구원 얻어 천국 가지만 건설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들은 참 신앙 걸음을 잘 걸어서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강제해서 다 쓰러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자꾸 알자? 하나님을 더 알자. 하나님을 더 깨달자.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알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힘쓰고 애쓰는 이 일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평생. 우리의 세상에서 참 힘쓰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게 알맹이고, 공부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 없는 곡식, 알맹이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괜시라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만 우리가 받으면 인간 사랑 안 받아도 여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면 만족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인간의 사랑을 못 받아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은 사람 사랑은 뱀 사랑 되기 쉽습니다. 뱀 사람 되기 쉽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있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 받읍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절대적으로 이 참 신실하신 분이다. 믿음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틀림없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했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말 수 있다. 예, 구원하고 해결하고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요 세 가지를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 하고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우리의 하나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다 그다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 되오시기까지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영원히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뭐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악 행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잘 돼서 출산은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자식이 그렇게 못되어도 정말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참 자기 일을 잘 감내해서 부모에게 걱정 안 되고 그 자식을 부모는 더 원할지 모릅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못났지만은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이거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나 의지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시험을 하신대요. 시험. 하나님 받듯이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큰 시험인데 그 시험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세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고 약속에 신실한 왜 약속을 했거든.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물러설 것이다.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 부활을 믿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세 가지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뻐서 잠도 자지 않고 잘 자지 않고 기뻐서 그 참 이삭을 기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이시다. 요걸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면은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려주시는 현실이다. 현실이다.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 신앙걸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 현실이다.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해지는, 좀 더 친밀해지는 현실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현실을 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고, 어려운 현실이 줘도 그 하나님께 친밀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현실이 오면 하나님 감사하지만 어려운 현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쉬워요. 그런 현실은 오히려 어려운 현실이 오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현실은 좋은 일이 닥쳐도 시험이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이용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권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현실을 잘 세 가지로 통과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해결한다. 모든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 세 가지를 안 사람은 다 통과했습니다.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다 통과했고, 마라의 선물 사건도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통과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했지만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통과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도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도 통과했습니다. 통과 안 될 게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와도,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능히 해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알아가지고 어떤 현실을 만나도 이 세 가지로 딱만 해결하면은, 해결 안 될 것이 있습니까? 다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뭘 아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을 아는 이거든요. 그 홍해 바다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애국 군민들을 축복해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를 아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그냥 원망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이 모세를 그냥 돌로 들어가지고 다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매장기가 없어서 일이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참 두려워했던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오전에 증거가처럼 그 현실이 너무 커요. 뒤에 축이 오는 그 군대가 너무 무섭고 앞에 바닷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 너무 무서워요. 현실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악으로 막 그렇게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 인실은 하나님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요거만 알아도 우리가 자 힘이 나요, 힘 안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 인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참 많이 아는 겁니까? 큰 거 아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그런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그 무한히 크신 분은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이 그리 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기 때문에 전능의 능력이 있죠. 믿습니까? 네.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기 때문에 바다를 얼마든지 뭐 참 이렇게 바다 물을 가르고 붙이고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보고 그 길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거는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내밀어라 이러니까 그대로 바닷물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바다를 가르친 분도 하나님, 그대로 시키시니까 되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시험하려고. 이거는 시험이구나, 시험. 이게 시험이다, 시험. 그렇게 시험하시려고 그런 인식을 주고 그렇게 인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딱 아니까 뭐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보았지만 더 큰 재앙, 참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야 소망을 가졌습니다. 두렵기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담대했습니다. 자, 몇 가지를 가지니까 세 가지를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진리됐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민실, 어떤 처지가 오더라도 자, 지진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죽고 살아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섭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시지요? 왜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믿느냐, 아느냐, 의지하느냐, 바라보느냐, 순종하느냐?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딱 구분의 도리로 신앙 요정에 딱 구분의 이치로 딱 우리가 붙어주면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무슨 일을 만났댔지? 여기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물도 없는 데다가 좀 더 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니까 무슨 물이었습니까? 썸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자 뭘 생각했지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 있다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죠. 딱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딱 세 가지를 알았으면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게 이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할 일은 첫째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 부르짖는 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은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어떻게 들었지요?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썸물 오래 있는 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면은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하면 그게 역사 안 나겠지요. 딱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참 기적이 일어났지요. 썸물이 무슨 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첫째 할 일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인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할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할 일. 자,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첫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런 명시를 준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런 명시를 준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생각이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 또 이는 이 행실은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같지 않고 세상하고 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자기의 병을 주든지 자식의 병을 주든지 가까운 그런 사람의 병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기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인식을 주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시험하는 거. 하나님 이거는 시험이다. 시험. 이거는 시험이다. 딱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첫째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 기다. 하나님 이런 인식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 여기는 물이 썬물이 되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흘 길을 가서 참 목이 말라서 이랬는데 이 참 물을 받겠는데 썬물 뒤에서 이 백성을 마시지 못하고 이 원망하고 하나님 저들을 거기 주시고 이 물을 맞출 수 있는 물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오. 어떻게 마신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지요. 그때 모세는 그것을 즉시 순종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 우리 할 일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네. 이게 구원의 이치요. 원리니까 이치니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거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도 없고 섭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가 들고 이 시험하시는 이거는 왜 시험을 할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오전에 여러분 답을 잘 하시는데 시험은 뭐에 시험하면 됐지요? 실력인데 실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길러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저들이 들어가야지. 믿음의 실력이 요즘 가나안 들어가서 살지 못해요. 그 가나안 주변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는 그들을 육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그곳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줬습니다. 시험은 다른 말로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저런 현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야 그래 하나님 믿으니까 홍해 바다가 벌어지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 성이 무너지더라. 얼마나 하나님 많은 시험을 주고 연단을 시켰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시험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쉬워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실력인데 이 실력은 우리가 무궁세계입니다. 무궁세계에 무한을 맡깁니다. 무한을.
하나님은 무궁세계의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 천사들에게 맡긴댔습니까? 우리들에게 맡깁니까? 지금은 천사들에게 맡깁니다. 천사들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은 전쟁 맡은 천사가 있고 또 태풍 맡은 천사가 있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 하시지만은 이제 무궁시기가 되는 모든 것을 누가 다 맡아요? 우리가 다 맡아요. 천사들까지 우리가 다 맡습니다. 얼마나 좀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 그러려면은 천사들까지 우리가 맡아서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없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요, 실력. 성경에는 한 고을, 두 고을, 하늘나라에 한 고을. 하늘나라 한 고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무궁시의 한 고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대한민국 여기 세계에 비하면은 나라에 이 김이라는 김의 그 고을 하나에도 참 차지도 크다 하는데 무궁시의 한 고을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큰 겁니까? 자, 그거는 다 우리 그 맡기는데 자 그걸 무슨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그걸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력을 어디서 기르는 겁니까? 현실에 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 그 시험이 더 다른 게 아니고 그 무궁시계를 우리가 받아서 다스릴 것인데 그 무궁시계의 실력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아야 돼. 시험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무궁세계를 놓고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은 뭐 시시한 시험이요, 큰 시험이요. 큰 시험입니다. 야,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어려운 인식을 당했어. 어려움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운 세상에서도 귀한 뭐 그런 귀한 시험이다 칩시다. 그 시험 어렵다 힘들면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준비하라. 통과하면은 뭐가 있다? 앞으로 참 큰 그런 내 영광이 올 것이다. 유익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좀 더 잘 시험 준비하고 통과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 우리 어려운 현실을 만나 주십시다. 이거는 누구 무엇이다? 시험입니다. 시험이면 이게 원망할 것이니까 소망을 가질 것이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겠습니까? 원망했다 그랬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너무 원망이 쉽습니다. 원망, 낙심, 불만, 절망 그런 거 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 무궁세계를 두고 이렇게 그 실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그 시험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적은 것이 좋겠습니까? 많은 것이. 예.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시험이 적은 것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 지식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시험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옆에서 보셔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뭐는 길러져 가는 겁니까? 실력은 길러져 가요. 믿읍시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실은 하나님을 똑똑히 알아서 하나님 똑똑히 하면 어떻게 되죠? 똑똑히 알면 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똑똑히 알면은 하나님 한 분이면은 다 되는구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참 어떻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은 살아가는 걱정이 있다 걱정 없다. 만사가 행동이라 할까요? 하나님은 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주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믿어봅시다. 믿어봐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면은 뭐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홍해 바다도 다 해결해 갈랐지 않습니까? 뭐가 뭐 안 되겠습니까? 그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무슨 부자 돼요? 믿음. 사주에 무슨 부자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무슨 부자 돼요? 하나님 부자 되죠. 자, 누가 하나님 부자 됐지요?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부자. 하나님 부자보다 더 좋은 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겠죠. 물질 부자, 재력 부자, 건세 부자, 영광 부자, 뭐 명예 부자, 그게 세상 알아주는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부자입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자 되니까 누굴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차지했고 하늘나라도 다 차지했고 믿는 사람까지도 다 뭐 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뭐 꾸민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누구 부자 된다? 하나님 부자 됩니다. 진수야 알겠어요? 예. 이 자식도 그래요.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하든 못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잘 알면은 그 자식은 정말 복 있는 자식이에요. 잘 키운 자식. 이 뭐 세상에 높은 벼슬을 한다 해서 하나님 모르면 그거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 부자. 하나님 부자. 하나님 무슨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부자보다 더 큰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좋은 부자도 없어. 더 가치 있는 부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부자 되려고 현실 연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현실 연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더 알자.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으로 모든 면으로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좋은 현실이든 어려운 현실이든 누구 가까이 하라고 준 현실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준 현실이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이거 현실이 그런 현실이고 세 번째 시험은 소망이다. 무궁시의 그 실력,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신다. 이렇게 무궁시의 실력 마련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현실은 무슨 부자? 하나님 부자. 또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 친밀 부자 할까요? 하나님이 어째 친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지는 복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세 번째는 뭐죠? 실력 마련하는 그런 현실, 그런 복.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밀히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대로 우리가 몇 가지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하면 하나님 치료 못할 게 없어요. 있습니까? 병도 치료하고 또 인격도 치료하고 또 사건도 치료하고 일도 치료하고 치료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절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